예, 감사합니다. 3명이 했는데 300명 한 것 같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가족이 나오셨는데 허춘자 우리 성도님 한번 그 자리에 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춘자 사랑하는 성도님을 우리 회복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 아니한 자가 이곳에 올 수 없듯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왔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 오늘도 복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옵시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허춘자 성도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로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번 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나도 깨닫고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러면 과연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때로는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하나님 계시는가 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걸 들었으나 신은 죽었다 이런 주장한 것도 이제 잠깐 봤는데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시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되게 힘들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잘 정신 차려 들으시고 인생인 나와 여러분 믿는 사람인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신앙은 불행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마치 농사 짓는다는 것은 자연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달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이제 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해 놨어요. 자, 그녀는 자신이 겪는 사건에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과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한다. 이런 조립함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국어사전의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로 된 해석은 뭐냐면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학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창조의 세계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하여 참여하여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목사의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과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본방 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잠깐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해석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모로 해석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흔히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왜? 민감한 거래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 우리를 향한 섭리, 우리 민족을 위한 섭리, 우리 나라를 위한 섭리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들을 본문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심지어는 형제들이 야곱이 자기의 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특별하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할 정도로 형들이 화날 정도로 형들이 분노할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눈에 났고 눈에 가시 갔고 심지어는 그들을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까지 미워합니다. 그런데다가 꿈을 꿨는데 꿈들이 또 꼭 요셉이 형들에게 다 절받고 섬김받고 높임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너무나도 열받고 화나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형들에게 아버지가 그 요셉 보고 이제 그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한번 갔다 와라고 하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더라.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꿈 이루나 뭔가 이루나 보자 해가지고 형제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제 그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려고 했다가 설마 자기 혈육이고 핏줄인데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침 그런데 애굽의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가지고 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았는데 요셉의 아내가 또 아주 나쁜 이제 수법으로 요셉이 또 너무 아름답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침하려고 했다가 말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바가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어요. 감옥 갔는데 감옥 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 함께 감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또 인정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다 정치범이고 다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데인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왔냐? 그 애굽의 왕의 그 떡 굽는 자하고 술 관리하는 자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게 돼가지고 이게 소문난 거예요.
요셉이 꿈 잘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 그런데 바로왕이 딱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라고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떡 관리자하고 술 관리자가 이제 나가서 자기들이 요셉한테 이제 꿈 해석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됐죠. 그 계기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에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는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받게 하고 형들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게 하고 특별히 또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더군다나 미움받게 해서 너희들에서 그 정말 그 도가, 미워지는 도가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팔려가고 감옥 가고 결국에는 바로 앞에까지 서서 꿈 해석하게 해서 결국에는 꿈 해석하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이 이름이 그러시구나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은 보좌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적이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뛰어난 사람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겠어요? 인간적으로 상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한테는 죽을 뻔했던 위험도 있고 그 아들을 잃은 야곱에게는 정말 뼈아픈 아픔이고 정말 피 흘릴 만큼 피 토할 만큼 정말 애통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뜻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살아요? 아니면 굶어 죽어요? 중국에서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굶어 죽을까 봐 이곳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어요. 물론 올 때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왔어요. 뭐 돈 들여 온 사람도 있고, 뭐 옛날 처음에는 막 머리 바꿔가지고 막 불법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척 방문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합법으로 조선족들에게 특혜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쓸어 들어온 거예요. 막 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한국에 왔어. 일단 오늘 내 존재가 한국에 왔고 여러분의 존재가 한국에 왔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한국 보냈는가에 대한 섭리를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도 애국까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죽음의 위태로 황령까지 처했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았다면 그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1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언젠가 이 전역의 흉년이 되면 이 야곱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 땅에 그 풍성하고 기름진 고센 땅에 데리고 가서 이들을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이 민족을 번성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들이 출발이 없냐,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의 요셉이 특별한 아버지 사랑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게 한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꼭 조심해야 되겠는데, 야, 그럼 하나님이 정말 못되신 하나님이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계획과 뜻 속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거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좋은 일 했을 때는 하나님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다 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뭐를 전해?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자유의 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옳게 인도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섭하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그거를 온전히 인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뜻을 향해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졸졸졸 따라가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문제 없을 텐데 끊임없이 제멋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30년 목회하는데 내한테 이런 불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불행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불행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된다니까. 불행으로 간 것은 나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간 거지 하나님 거기로 몰아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섭리와 계획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힘든 일일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늘 의식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걸 갖다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뜻대로 술술술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일반 평민으로 보내면은 가나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디까지 올라가게 해야 돼요? 통치자로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뭐로 세웠다고요? 첫째, 아버지로 세웠대요.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온 애굽 땅의 주로 삼으시고 바로 왕의 온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야 통치자가 돼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관자가 돼야 가난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자기 형제들과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과정이, 여러분, 그 과정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슬슬 잘 풀렸습니까?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딘가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다 걸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맨날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주일도 한 번도 안 배우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켰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신 기회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라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형통하려고 하나님이 주의 잘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보냈을까? 하나님 이곳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살게 했을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죽게 돈 벌어야 될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섭리를 못 발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고, 하나님 왜 나를 한국에 살게 하고, 왜 나를 한국에서 살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셉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여러분의 입술로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한국에 보내셔서 여기서 열심히 살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정말 돈 벌게 하신 것은 나의 가족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중국을 구원하려고, 북한을 구원하려고, 세계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와 여러분은 중국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이 땅은 부모님들의 조국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가서 살게 되었던 계기가 뭐냐? 수백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 만주 땅에 이민 가가지고, 그때는 여기도 잘못 살아가지고 잘 먹고 우리 부모님들만 보더라도 여기는 하도 못 살아 배고프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야,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고 산단다 해가지고 중국 갔다는 거야. 그렇게 갔던 저렇게 갔던, 어떤 분들은 또 독립운동 때문에 갔고, 그렇게 갔던 저렇게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그 중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라고요? 여기서 살다가 만주 땅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해방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중국어를 배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문화를 배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중국에 살다가 여기 왔는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 중국은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북한이 어떻고 북한의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 많이 다녀봤지만 북한에 가면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동질감이 가져요. 동질감. 우리하고 자기들은 형제라고 생각해요. 여기하고 따지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나쁘게 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들 만나면은 동질감을 가진다고, 친척이고 우리 혈육이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니까. 언어도 비슷해요. 우리 다 북한 언어 쓰잖아요. 연변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우리 북한을 알게 하고 중국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중국 땅에서 익숙하게 하셨느냐?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의 북한 땅을 살리는 자는 나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살리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을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완전히 해방돼서 통일이 되기 전에는 건너온 사람들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적합해요. 왜?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중국 보내가지고 북한하고 왕래하게 하고 중국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 소수민족 지역에 마음껏 다니면서 그 문화 세계를 다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쌓게 만든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그 동포들을 어디로 보내요? 우리가 원래 살았던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이루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면 나와 여러분 모두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100여만 명이 거의 가까운데 이제 때가 되니까 조선족 목회자 세우고 중국교회 목회연합회 세우고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단체를 통해서도 이루고 하나님은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중국인 교회 연합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연합하고 동포들이 연합하고 힘을 키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가 마무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제2의 사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목회자 조선족들이 계속 들어와서 얼마 전에 우리 전족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제2의 사역을 시작해야지. 그리고 들어와요. 그분들이 알거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조목연, 중교연, 우리 전종 목회자들이 이 뜻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국에서 우리를 한국으로 인도하실 때 중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서 이제부터 열심히 나를 위해 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보고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항상 애굽의 감옥에 이 구렁텅이에 빠질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해서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39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더만.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필요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로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길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던 형통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리롭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빚 갚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리 잡고 정착하도록 다 주신 보너스의 부가적인 축복이에요. 근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온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순리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어요. 요셉을 밉게 죽이고 싶은 마음 주고 다 온갖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자리까지 몰아였다가 다시 꺼낸 거예요. 형들.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할 일이 아닌 짓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기하고 아무리 밉고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핏줄이고 혈육인데 어떻게 죽인 자리까지 갑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뭣도 합니다. 여러분 맹자 이야기 잠깐 제가 중국에 이제 맹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맹자 시대에 임금이 맹자를 불렀대요. 그래서 수천 리 길을 달려갔답니다.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달려갔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맹자요 당신이 수천 리 길을 달려갔으니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래. 맹자가 했다고 하는 말이 임금이시여 임금께서 어떻게 이익을 바라십니까? 의를 바라셔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리 길을 달아온 그에게 임금한테 이익이 되는 무슨 좋은 거를 갖고 왔겠지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맹자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풀어서 하는 말은 임금이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한다면은 자기 주변에 다 자기 사람들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영화들 다 보면은 왕후도 또 자기 가족들 다 음모 꾸며갖고 그 나중에는 왕 자리 차지하려고 막 하고 막 이제 그 결국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자기 이익을 위하면 뭐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맹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요 어찌 이익을 생각하십니까? 의를 생각하셔야죠. 의를 생각하셔야죠. 옳은 일을 생각하셔야죠.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되는 일을 생각하셔야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지금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출세와 성공이에요.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집 한 채 사는 거 목표, 차 한 대 좋은 차 사는 거, 그리고 출세해서 성공해서 한 자리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다 버리고 신앙 양심 다 버리고
인간의 양심 다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형들이 지금 그 짓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 조금의 유익을 잃어버렸다고.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글 읽은 책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제 물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보고, 빠졌네? 그래가지고 구조대들, 옛날에는 구조대들이 이렇게 강력히 있었나 봐요. 달려가가지고 어린아이가 빠졌으니 구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구조대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술 먹고 화투치기 하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달려가서 또 얘기하니까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 하면서 서로 미리로 닥치고 가다가 결국은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요? 근데 좀 지나서 후에 이 책의 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안 일인데 왜 그들이 구조를 안 했냐? 그게 더 심각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 살려놓으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조금 살해하고 가면 끝인데 죽은 시체 꺼내놓으면은 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막 꺼내달라고 사정사정 빈대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도 올라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죽는 거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형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의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못되고 지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냈고 요셉에 가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해서 그 지독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살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형들에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굶지 않고 살아서 저 애굽 땅에서 번성해야 너희들이 바로 내 민족이 된다고 하는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가요? 그냥 60-70명 내려갔어요. 형들의 후손들만 내려가서 12지파의 자녀들만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룹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야, 내 부모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짐승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고센 땅에서 키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고센 땅으로 주는데,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짐승을 키우는 데는 최고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엄청난 민족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중국 동포들을 이곳에 내보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여 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부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은폐물 가지고 나온다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을 그리고 의복 이거 구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한테 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면 뭐든지 다 줘라. 거절하지 말고 다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이 장정만 60만 온 인류 다 하면 한 200만 되는 대이동 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걸 다 받아갖고 나오게 했다고요. 그럼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나오게 한 게 하나님의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것 갖고 하나님을 성막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섬기게 하는 이 광야 역사,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는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늘 만나고 늘 예배하고 늘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약시대 때 족장시대 때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족장시대는 제단을 쌓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잖아요. 그런 걸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 만났고, 모세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했고, 솔로몬 시대 와서는 뭘 했어요?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보기도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께 가면서 약속 안 합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는 교회 시대 겸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왜 성령 시대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빠졌을 때 이유가 있을 거야. 예배에 빠졌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온라인 앞에서 예배 못하고 일터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들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만 한다면 하나님 거기 가서도 예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느냐 내 육덩어리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함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온전한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김받는다는 게 헌금해주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드높이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들 가지고 잘 살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으시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섭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인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섭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요새 이 섭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 연장해서 죽지 않고 자다가 안 죽고 살아나서 다시 새날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하루에게 허락하신 삶의 선한 인도가 있을 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인도함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과연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복 많이 받게 해주시오. 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사고 없게 해주옵소서. 여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여따 기도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목표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낸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운 목적지로 도달하며 거기 가면 엄청나게 보이지 않던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계획과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잘 들으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와 여러분 중국 동포들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 가는 믿음의 빛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에이, 목사님, 땅끝까지 구원하는 거하고 나하고 뭐 상관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 비전을 모르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소원은 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 소망입니다. 내 소원이고 내 바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뜻은 어떤지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마지막 그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데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으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명예와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그 아들 믿는 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요 꿈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뒤늦게 깨달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어디 터지고 돌아올래? 일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돌아오는 건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질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 마음에 악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악인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어찌 악인인들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 미우면 죽이고 싶고 나한테 나쁘면 그냥 다 두드리고 싶고 패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다시요. 죽는 자가 죽는 것도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건 죽어야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한 사람도 아멘 안 해. 다 죽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돌이켜 살아나잖아. 하나님은 죽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죽는 길에서 살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가 살려면 돌아와라는 거야. 돌아오면 살리라는 거야. 근데 왜 돌아오지 않아서 죽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의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기고 견뎌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가 늘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아우성 지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기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원망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우리가 산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의존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며 방탕하며 타락된 인생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없기에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은 너희들이 돌아와 사는 길이지 너희들을 포기하여 너희들이 죽는 길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가는 길이 곡절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기고 견뎌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을 때 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다 같이 주님 손길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네 눈먼 자 강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저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선을 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네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하네 다친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깨달아 그 선한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아픔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목적지, 목표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오묘한 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